시키지 말고. 아니 내가 알바를 하겠대 내가. 아니 저 다이소 그럼 그 시간에 알바하면 얼마야? 아니 1시간에 주시. 내가 24,000원 줄게. 아니 여기 알바라고 해요. 지금 알바 많이 줄게. 13,000원 줄게. 내가 그랬어. 내가 했겠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알바 오면 13,000원 준다고 해요. 네, 괜찮아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성품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림으로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 천사의 말하는 찬양과 사랑에 관련된 찬양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유용표 지사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수고를 한번 좋겠다. 그 옆에 계신 부모님도 성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잘하고 교만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하시는 아버지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자 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가슴에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우리의 에덴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하여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그 작은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새 힘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가정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심으로 곳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송 소리로 가득한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과 형편을 살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며 복음은 날 더욱 널리 전파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까지가 주연절 기간이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이 지나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이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또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함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매일 작은 영성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을 모아서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정기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구역장과 상의해서 신방 일정 미리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시면 2층 로비 테이블 위에 신방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작성하셔서 우리 구역장님과 신방 일정 잘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고 나서 부임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작년에는 이렇게 희망자를 받았더니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제가 올해 7년이에요. 7년 됐어요. 올해는 한번 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축복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기재직회 후에 야외 예배 준비위원회 잠깐 모여서 좀 일정하고 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 왔습니다. 세례 신청,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부활절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작성하여서 16일까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그 다음 주인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세례 신청서 작성해서 같이 세례 받고 또 교인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전해서 제가 우리 이용용 집사님이 이제 입원을 하세요. 따님 계신 병원 입원하시는데 제가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용용 집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용용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셨기에 지금까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이 호흡이 더 고르기를 원합니다. 편히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장은 더 잘 뛰고 명확하게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몸을 유지하는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픔과 괴로움 없이 지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는 또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님과 함께 이제 병원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오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집사님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백성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본 분도 계시고요. 잠깐 오신 건가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분 계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는 늘 웃어요. 그거 말고, 내가 힘들지만 견뎌내는 거 말고, 견뎌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든 일이 없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죠. 괴로운 일, 나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까요? 심지어 갓난아기도 괴로움을 겪고 태어납니다. 왜 괴롭냐고요?
그 좁은 산도를 빠져나올 때 아기가 겪는 고통, 엄마도 물론 힘들지만 아기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힘들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힘들게 태어나서 힘든 삶을 살다가 힘들게 죽는구나. 여러분 참 암울하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죽을 때도 그냥 편히 갔으면 좋겠는데 왜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몸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안 움직여지고 아이고 이 팔다리 무릎 허리 무릎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왜 이렇게 쑤시고 아플까? 잠은 왜 이렇게 안 오고 먹을 거 마음껏 먹고 싶은데 아이 먹으면 또 혈당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삶의 정도는 물론 있겠지만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손가락을 살짝 뼈도 아프고요. 예, 우리 누구는 발가락에 골절을 입었는데 골절을 당해도 아픕니다. 뼈가 부러져도 아프고요. 살짝 뼈도 아픕니다. 고통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늘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우리를 그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사막길이에요. 돌과 모래밖에 없고 나무나 풀은 보이지도 않아요. 뜨거운 해를 안고 걸어갑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요. 삶과 죽음이 갈라서는 그런 황량한 사막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희망이 그냥 며칠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그냥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셨기에 갑니다. 터벅터벅 걸었어. 점점 북쪽으로 접어들으니까 돌과 얽은 흙으로 이루어진 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에 들어서니까 비록 척박하긴 해도 거기에는 풀도 있고요. 나무도 있습니다. 지금껏 돌과 모래만 있는 모래 사먹는 것다가 풀과 나무가 있는 곳에 접어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에 이유가 있구나. 그래,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구나. 기대를 가졌겠죠. 근데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데 장막 치는 곳에 물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은 와디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오는 무기에 비가 많이 내려서 강이 넘쳐서 물이 철철 흐르고 거기에는 물이 지하로 다 스며들어서 물이 없습니다. 그냥 골짜기만 있어요. 근데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강물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골짜기는 있는데 흔적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사겠구나 생각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편한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좀 살만한 곳에 이르렀는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소수가 불평을 합니다. 아이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물도 없어.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 말로는 목말라 뒤지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 소수가 불평을 하는데 이제 불평이라는 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소수의 불평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증폭되어 나갑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그냥 우리에게 마실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 악다고 일성하면서 대들었다. 3절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며 대들었다. 자, 백성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우선 물이 없는 것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 불평이 커지면서 과거의 일까지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왜 건져냈느냐, 왜 구원해냈느냐 불평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미숙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신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편하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노예였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히브리 민족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했습니다. 귀한 아들을 낳아도 죽여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시키면서 일을 시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벽돌 니들이 만들어서 니들이 해.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료도 주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희 가서 진흙 캐다가 지푸라기든 뭐든 넣어가지고 니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로 다 만들어. 이 정도 일을 시키면서 먹을 것 제대로 주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피소를 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시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처음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줬죠. 그러니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서 바로로 항복하게 만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새끼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민족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죠. 그래서 그날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출애굽 당시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옷은 물론이고 은금 폐물들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당시 종은 금과 은 폐물을 그런 거 가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금과 은 폐물도 가지고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홍해의 장벽을 만났지만 모세가 기도하고 난 후에 홍해를 지팡이로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졌고 백성들은 그 홍해 가운데 난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쓴물로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단 물로
그 물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이 살아온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 건널 때 우연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건너갔을 것이다. 그러면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죠? 우연히 기상현상이 겹쳐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구름이 그들이 있던 그 시기에 지나가던 그 시기에 그들을 이렇게 구름이 덮어주었다. 우연이었다. 불기둥은 어떻게 설명하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어떻게 설명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백성들은 지금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탈출해서 애굽 군대에 쫓기다가 홍해 만났을 때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죠. 한참 가다가 오아시스 만났는데 마라 그 물 쓰다고 물이 있는데 물 쓰다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주었더니 이번에는 왜 물리게 하나만 주느냐 곡식만 주느냐 고기 좀 먹게 해달라. 또 하나님 고기를 주시죠. 그리고 불평의 끝에 항상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애굽의 종살이도 괜찮았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 이 고생시키느냐. 아니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요 그 양반들 더 이상 후손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장자 태어나면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뭔 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요. 참 기막힌 사람들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식이죠. 백성들의 반응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중반절에 이 모세가 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듭니까? 어떻게 주님을 시험합니까? 책망합니다. 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자신과는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 걸핏하면 모세에게 그냥 모세는 눈에 보이니까 완전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과연 맞는 말일까요?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내 곁에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늘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더 귀하게 쓰기 위해 우리 믿음을 테스트 해보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리한 행동을 다 쓰고 계셨는데 모세는 그 횟수가 무려 10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부모가 때로 자녀를 시험한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시험한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했던 마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무리바 곧 마사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에 근거를 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 르비딤은요, 그 르비딤의 뜻이 뭐냐면 휴식처, 쉬는 곳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와서 이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7절에 보니까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증명한다, 시험한다 이런 뜻이고요. 무리바는 불평한다, 다툰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한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때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 그들의 전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에게 물어보면요, 그것은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 내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놓고도 아니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가? 시험하는 결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성도들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왜 저럴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먹을 음식도 주셨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심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35평 집도 주시고 그랜저 차도 주시고 그리고 노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 10억 갖고 왔으니까 30억도 주시고 근데 나한테는 없네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 좀 부족하면 건강 달라고, 건강 주셨으면 부기도 주시고 세상에 이름도 나게 하시고 더 큰 재산도 주시라고 합니다. 자녀를 주셨으면 더 이왕이면 더 예뻤으면 좋겠고, 더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장가도 시집도 잘 갔으면 좋겠고, 애도 순풍순풍 잘 갔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혹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과 다른 상황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상태가 바로 지옥이다. 지금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남편 말고 이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요 내 첫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네, 저 집 남편은 돈도 잘 버는데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이놈 시기를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저 집에는 말도 잘 듣는데 학교도 척척 가는데.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만이 곧 나를 지옥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시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과 모세의 삶의 태도를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다른 백성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나요? 백성들 걸어갈 때 모세 혼자 말 타고 갔나요? 낙타 타고 갔나요?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 사람들 밥 먹었어요? 스테이크 썰고 먹었어요? 백성들 물 마셨을 때 그들은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마셨어요? 시원한 거 냉장고에서 불꺼내 먹었어요? 똑같이 걷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4절 읽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은 불평하지만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백성들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홍해를 앞두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시키려 할 때에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면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모세와 같이 한번 바꿔봅시다. 아무리 절망의 환경이 오고 내 목숨에 위협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세요. 모세가 백성의 불평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즉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요즘 차에 내비가 다 있죠. 내비가 없는 차들은 하다못해 폰 내비를 켭니다. T내비, 하여튼 내비를 켜서 갑니다. 내비 덕분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트램길도 갈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장모님, 미집사님 한가에 갈 때도 어딘지 몰랐어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물어서 딱 어딘지 목적지만 압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딱 치면 가는 길이 쫙 나오죠. 그것도 어디로 가는 길이 빠른지, 어디로 가면 돈을 적게 내는지, 또 어디로 가면 편한지를 다 가르쳐줍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전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인데, 이처럼 신기한 정보를 알려주는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보고 그것을 알려줄까요?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를 딱 취합해가지고 제일 빠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인공위성이 높이 떠서 나의 현재 상황, 나의 갈 목적지 상황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파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모세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살피심은 인공위성에서 볼 수 없는 땅의 깊은 땅속 반석 아래 샘물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아시는 주님, 그 방법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목적지만 알고 그 가는 길 어떠던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가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사고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내비가 딴 길을 알려주죠. 이렇게 우회해서 가시오. 그러면 내가 평소 가는 길이 아닌데, 내가 아는 길이 아닌데, 왜 나를 내비가 이리로 나를 인도하지? 거기서 내비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네가 뭐라 그러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아들 병원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길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길로 한번 들어가보자. 들어갔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이 막히더라고요. 거기가 안 막히는 걸 알았다면 저는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했다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보면 이 반석에서의 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 가진 갈증의 문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갈증의 문제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냐고요? 왜 하나님 이 방법을 쓰시냐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라면서 버티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누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불신자가 시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받은 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감당하지 못한 길을 만날 때 그런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높은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한번 내 삶을 맡겨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고 반석 되신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내고야만, 아니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의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눈초리를, 그 이야기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고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주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그들을 붙잡았던 모세를 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모세는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을 따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리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일어나 주. 우리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일어나 주 위에서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못 오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우리 삶에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의심, 근심, 걱정 없이 원망 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마침내 담대히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지막까지 온전히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